안녕하세요. 사기남, 사사기를 읽어주는 남자, 사기를 북돋아주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요? 성경 읽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성경 읽기의 사기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는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는 신명남, 신명기를 읽어주는 남자, 그것을 끝냈고, 그 다음에 여수남, 여호수아서를 읽어주는 남자, 그것도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제 사사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이 사사기의 사사라는 말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저지입니다. 여러분, 저지가 뭐죠? 재판관이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걸출한 두 지도자, 건국의 아버지였던 모세,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그 사이에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기간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굉장히 혼돈의 시간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크게 세 명의 그런 세 개의 직책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그런 핵심 리더들이었는데, 첫 번째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들, 또는 뭐 예언자들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했어요. 세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탁월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띨빵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서서 또 날카롭게 도전해주고 그들의 타락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누구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서 세우는 기득권층을 향해서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로서 이제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세습이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하나님 세웠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이 평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해요.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해결해주는 재판관. 그러나 전시에는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군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더 비중을 둡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주변 나라들을 이긴 후에는 물론 이제 평시가 있었겠죠. 그때는 이제 좋은 재판관의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이 사사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해낸, 그런 승리를 이끌어낸 그런 전쟁의 영웅으로서 군사령관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둔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은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한 거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제사장 아론,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로 이어져서 그 후계자 구도가 잘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사람들은 특별한 걸출한 그 시대를 좌지우지할 만한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사사들이었던 거죠. 또 여러분, 또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보면 재밌는데요. 이런 사사기, 저지스, 복수죠. 그 앞에는 뭐예요? 여호수아, 단수죠.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하, 이건 단수예요. 룻이라는 여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그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데 그렇게 걸출한 좌지우지할 만한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복수로 나와요. 저지스. 또 하나가 뭐죠? 킹스, 열왕기 상하. 그냥 뭐 여러 왕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무엘도 있지만 또 다윗이라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열왕기 상하나 또 사사기나 어느 누구가 특정한 그런 그 시대를 평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던 시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사사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사사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사기에 대한 개관을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개관을 잘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잘 그려놔야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1장부터 3장 6절까지, 자,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자, 17장부터 21장까지. 아니 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절로 나오죠. 예, 첫 번째 부분의 끝과 두 번째 부분의 첫 부분이.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활약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사들의 활약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3장 7절부터 16장까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사사로 나와요? 온니엘. 그렇죠? 탁월한 그런 사사의 어떤 모델.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 온니엘을 출발점으로 해갖고 마지막 사사인, 여러분 뭐 사사기 하면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사사, 유명한 사사죠. 여성 편력이 좀 심했던, 문제가 많았던 삼손입니다. 삼손. 자, 그래서 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아니라 절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도입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사사들의 활약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게 그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타락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 요절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이야기해주는,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행했으니까 뭐예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이 모든 것을 끌어가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의 시대예요. 신앙을 가장한 하나의 자기 욕망을 분출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들이 가장 집중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언제냐면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사기 전체가 그런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거. 이것을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각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장 전에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없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그런데 그때에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었더라. 그렇죠? 맨 마지막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장들이 이제 요 17장부터 21장까지인데 그거를 좀 따갖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왕, 이상적인 왕, 다윗 왕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룻기가 나오죠. 자, 룻기나 사사기나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룻기의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가 동시대예요. 그런데 룻기는, 사사기는 굉장히 잿빛이고 암울하고 어두운 그림자라면 그래도 룻기는 희망이 보여요. 빗줄기가 하나 보여요. 왜요? 이 룻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본 건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갖고 건국의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사실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바통을 받아갖고 여호수아가 아주 걸출한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그런 공로를 세웠어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정점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더 위대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기초와 토대를 닦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큰 인물 두 사람이 이제 끌어가요. 하나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 영어로 하면 피터와 폴이에요. 같은 피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를 닦았잖아요. 그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이제 이방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후반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 뭐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또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교회의 토대를 닦은 사람, 교회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정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이루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정점으로 탁 놨는데
자, 제가 이제 내리막길을 만들었어요. 내리막길. 뭐예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로 내치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룻기에서 그냥 살짝 반전, 이제 희망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 왕에 대한 그런 희미한 빗줄기를 살짝 들이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요 같은 흐름, 요 세 개의 책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이 그림으로 여러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내리막길로 얘기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갖고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갖고 그런 언약을 다시 갱신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시 신앙 고백을 하고 결단해라. 이걸 부탁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24장이에요. 그런데 그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섬기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좀 불안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사사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사기 서론에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 22, 23, 24장 충성과 언약 갱신을 했던 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때의 어떤 헌신과 또 충성과 또 언약에 대한 맹세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고, 그 사사기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걸출한 그런 사사들이 나와요. 그들을 대사사라고 하고 또 좀 역할이 작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면을 어디에다가 많이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의 크기의 차이라기보다는 지면을 누구에게 더 할애만을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대사사는 누구예요? 예,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6명은 대사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은 이제 소사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온니엘은 누구예요? 예,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런 사사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 밑에 있는 땅을 차지했잖아요.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갈수록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게 이제 갈릴리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활약상이 나오는 게 보면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서다.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사기를 읽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해석 틀이 필요해요. 사사기 전체를 읽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해석적 안정. 자, 여러분 뭐 이거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왜냐하면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정착민이 되었잖아요. 농경사회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이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왜? 농사와 기후를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스타롯.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죠. 악이죠, 악.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해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깨트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세웠던 언약도 그렇고, 또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갱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너희들이 재앙이 오고 괴로움을 받고 또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제 울부짖는 거죠. 예,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럼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자.
예. 이 구원자가 누구죠? 사사죠. 근데 이 구원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에훗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이에요. 그 다음에 입다, 그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또 삼손, 여성 편력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 거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갖고 하나님께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화가 오는 거죠. 안정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 이후에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악순환처럼 굴러가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사인 구원자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게 어디냐? 여러분, 3장 7절 보세요. 자, 3장 7절에 악이 나오죠? 예, 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심판.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심판이라 그러죠. 8절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요? 자, 그럴 때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9절에 한 구원자를 세워. 한 구원자의 사사죠. 자,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마치 그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런 성막을 짓는 일에 탁월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다시 평화가 왔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또 평화가. 근데 그 평화가 지속되니까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악. 그러니까 여기 3장 7절부터 3장 12절까지 요 패턴이 아주 정확하게 탁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읽어나가는 하나의 해석학적 틀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 사사기와 연관된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이고 31절이 뭐냐면 라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합은 여호수아와 연관되는 거죠. 자, 그러면 32절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이 누구예요? 두보라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죠.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다윗과 사무엘 그다음에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술적인 내용이 나와요. 사람을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요 32절에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와 연관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적인 믿음의 영웅들이 활약했던 그런 시대다. 그러나 그 시대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걸출한 지도자들은 아니었고 그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막아서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다. 그리고 그 사사들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그런 그림자 또 암시 이런 것들이 룻기와 연관해서 좀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 역할을 하는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관계, 또 사사기와 룻기의 관계, 그 다음에 룻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왕정시대와의 관계, 이거를 여러분 좀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